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각 가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나라와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분주하고 혼란한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과 백성과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우리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송영 3장입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이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대표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실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흉년과 말씀의 흥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고넬료의 사건, 베드로가 보자기를 보는 사건, 이 커다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도행전 11장의 대부분의 내용, 저희가 함께 읽은 27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부연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사도로서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약간 정죄하다시피 베드로에게 얘기를 건 겁니다. 이 얘기에서 베드로가 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보자기가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셔서 갔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거부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을 속되다,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러한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다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7절부터 30절,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이 들리라.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당시 3년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3년의 흉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커다란 기근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헬라인 출신,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뭘 결의하냐면 도와주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저희가 비록 오늘 읽은 구절은 11장 마지막 부분의 네 구절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전체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즉 부조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들을 도와주기로 이제 특별 헌금을 걷어서 거기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굶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12장이 쭉 나간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1장의 마지막 4절, 9절로서는 4구절이지만 부조를, 그러니까 특별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왔을 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연이어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결국에 12장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2장은요,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사회적, 국가적 급변하는 모든 상황, 혼란과 혼돈, 그 다급함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보면은요,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닥쳤던 커다란 사회 급변의 사건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민심이 어땠을까요?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안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사람들의 심성과 심리를 다시 한번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질 수 있을까? 그때 헤롯이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되고 있는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최초로 이 당시에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때 뭘 해야지 내가 내 입지를 다지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결단을 하죠.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에는 탈옥을 합니다. 이 탈옥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흉년에 3년 동안의 흉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첫 번째, 4가지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교회의 핍박이에요. 굉장한 핍박이죠. 굉장한 핍박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20절에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만 해도요, 한 나라의 국가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는 주로 다 해안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항구 도시들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진귀한 것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부자들이 항구 도시에 몰려 살았었고,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항구 도시에 몰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치 좋은 곳에 부자들이 땅 사고 집 짓고 사는데요. 이 당시에는 항구 도시가 그 모든 국가 가운데서 가장 번성과 번영을 누리던 도시들이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항구 도시임과 동시에 산악 지형이 바로 펼쳐지는 도시예요. 이쪽을 보면 바다인데 이쪽을 보면 산인 거예요. 평야지대가 없습니다. 평야지대가 굉장히 부족한 두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쉽게 말하면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 헤롯의 말에 대해서도 약간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 부족한 거 없어, 우리 모자른 거 없어, 우리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헤롯의 말을 잘 안 듣던 사람들이죠. 근데 흉년이 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쌀을 구할 수가 없고 산에서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농사짓기가 매우 힘들어요. 식량이 안 나와요. 금은보화, 모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먹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가 활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없거나 먹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해서 그것보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사람들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들면서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오늘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집안이, 두로와 시돈이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식량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거예요. 바로 지척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는 평야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의지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식량을 사왔던 거죠. 근데 흉년이 들면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또 헤롯이 이 기회에, 그러니까 헤롯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동안 콧대가 높았던 시돈 사람들, 이 두로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잘 공급해 주지 않아요.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급격히 허리를 낮추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쉽게 말하면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 아부가 극에 달한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헤롯이 응답을 한 거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 기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좀 잡아두고 그들 위해 나의 정치적 위상, 입지를 가지고 펼쳐보자.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서 분봉왕으로서의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극찬이자 아부의 한마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성공했어요. 헤롯이. 드디어 두로 사람들을, 시돈 사람들을 내가 굴복시켰구나.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사건과 동시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 번째 사건은 바로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헤롯이 연설을 하고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부하면서 칭송할 때 헤롯이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극찬하면서 아부를 할 때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야. 라는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수긍했고 수긍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복통을 일으켰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복통을 일으키고 정확히 5일 후에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의 이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당하기까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으로 인해서 헤롯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헤롯은 자신의 입지를 가지고 이득을 다 취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굉장히 상황이 다 급변한 거죠. 헤롯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 통치자였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근데 그러면은 과연 오늘 이 흉년의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이 말하는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4절이에요. 아주 짧아요. 설명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12장은 알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장을 보면은 가장 많은 할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헤롯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짧은 한 줄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 이 네 가지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멀리 앞을 볼 줄 아는 눈이 별로 없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획득하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자, 여러분 이러한 눈치 작전 우리 많이 해가죠. 지금 또 이제 선거철이죠. 정치인들은 공천을 두고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가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어디에 가면 내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눈치 싸움.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특별히 입시철만 되면은 눈치 작전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대학이 좀 경쟁률이 떨어질까? 어느 대학에 가면은 원서 넣기 전날까지 굉장히 바빠요. 눈치 싸움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에다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리고 주식과 증권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주식 시세 전광판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일과가 그거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정보전이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다 성공하고자 하는 선한 뜻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사건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분봉왕.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얘기했던 헤롯.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헤롯 1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헤롯 1세. 그럼 헤롯 2세는 누구냐? 헤롯 2세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처형을 지시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2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헤롯 3세예요. 헤롯 3세. 벌레 먹어 죽은 사람. 이 헤롯 3세. 이 헤롯의 가문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 에서의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입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분봉하게 이르기까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처세술이에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이럴 때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이럴 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럴 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했어요. 이 헤롯의 가문이. 그래서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벌레 먹어 죽고 오늘 보면 병들어 죽고. 근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사실. 세상이 급변해요. 사람들이 요동해요. 혼란과 혼동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급변하는 물결 가운데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본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도요, 아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보다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자예요. 먼저 아는 자. 그러나 그 먼저 아는 것에 대한 대상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선지자들이 먼저 알았던 건 뭐냐면요, 이 급변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면 내가 살 수 있고 어디를 가면 내가 편안할 수 있고 안락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알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요, 오늘 25절의 상황도 보면은요,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굉장히 급변하고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얽매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 할당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 생년월일 끝자리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눠서 사는데, 이전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항상 약국이나 뭐 마트에 진치고 앉아서 거기서 여기서 마스크 하나 사고, 점심엔 저기 가서 마스크 하나 사고, 저녁엔 저쪽 가서 마스크 하나 사고,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좋습니다. 비치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활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먼저 집을 져야 하는 것, 주추를 놓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인데, 그 반석을 뒤로 제쳐놓고 상황이 이러하니, 세상이 저러하니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 성공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루와 시돈을 굴복시켰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기를 얻게 됐고, 그러나 결국에는 축 먹어 벌레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각자와 개인과 가정 가운데 몰아닥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추를 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오른손 안에 평안히 거하시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정말 주님, 주께서 내게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추를 주의 말씀, 그 반석 위에 놓지 않은 자가 혹시 나는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 달라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이곳에서든지 저곳에서든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부족하여 이 세상에 물결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요동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춤을 내려야 하는 곳,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요동함과 급변함과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항상 비록 저희는 적은 무리이고 적은 숫자이오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록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흥왕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듯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주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흥왕할 수 있고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546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가정에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한데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즐기고 나누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시사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예물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거하고 저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다른 교회 소식은 별로 없네요. 일단 4월 4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이제 상황을 봐서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각 사람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외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각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한데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듯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매주마다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마다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